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주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구약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나이와 정 없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간여할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 두려운 실상을 선포한 후에 이러한 경고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선포한 목적은 자기 백성들의 멸망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식적인 회개를 그치고 금식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금식하며 옷을 찢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지짐으로 자신의 죄를 진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이 회개할 수 있는 이유의 근거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비로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그리고 인애 즉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복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지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간절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의 회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남았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이 기회를 놓친다면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처럼 사랑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며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재앙이나 극심한 재난이 있을 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울부짖듯이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즉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슬픔의 그때 당시의 관습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점점 간절하게 회개하는 표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습관적인 행동으로 변해서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울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요엘 선지자의 시대나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는 통회하는 심령이 없다면 옷을 찢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오히려 속이는 행위에 중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회개의 간절함이 있다면 참된 회개를 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했던 재앙조차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유다 백성들을 멸하기로 했던 그 심판조차도 멈추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회개를 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복도 주시겠다고 더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처럼 변덕스러워서 이렇게 한다 그랬다가 안 하고 안 한다 그랬다가 하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때문에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계획됐던 그 일조차도 사랑의 성품을 갖춘 그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 은총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모세오경에서의 복은 물질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전도서 같이 지혜서에서의 복은 내적인 심리적인 평안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선지서에서 말하는 복은 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회개하는 순종으로 주어지는 종합적인 복,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도 포함되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도 포함되는 그 종합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는 것 이것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다 복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복을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경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의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 심판 계획을 중지하겠다. 두 번째 복은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너무나도 핍배해진 그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 즉 예배를 통하여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께는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된 찬양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저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좋은 교회에 덮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 위에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들 안에 무너진 모든 소망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는, 즉 예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유다 백성 전체가 모이는 성회, 즉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오늘 요엘 선지자가 두 번째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회개의 촉구는 그 어떤 사람도 참된 회개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지금 요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엘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금식을 정하라고 한 것은 1차적으로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국가적인 슬픔, 그 모든 슬픔을 온 국민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로는 모두가 함께 죄를 회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결단과 순종이라면 예배, 즉 성회, 즉 예배는 모든 남유다 백성들의 결단과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 모두가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1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결단이 필요한 회개에서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백성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를 위한 성회에도 모든 백성이 함께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라고 배고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고 배고 요즘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초등학생들도 한 끼씩 금식을 하고 기도를
오늘 요엘 선지자가 여기서 회개할 대상으로 장로, 어린이, 젖먹이, 신랑, 신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젖먹이, 즉 유아는 사실 남유다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그 젖먹이가 뭘 잘못했겠어요? 거기 그냥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가 뭘 잘못했겠어요? 아니면 좀 걸어다닐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뭘 잘못했겠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죄악과 운명의 관계에 대해서 하등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전혀 갖지 않고 있는 젖먹이 어린아이에도 불구하고 성의 참석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랑과 신부, 이거 당연히 참석해야죠, 어른인데,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압니다. 그때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면 1년간은 심지어 전쟁의 와중에서도 군 복무를 제외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를 잉태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적인 의무조차도 다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는 전체가 나와서 신랑이든 신부든 그 모든 전쟁에서도 다 제외되고 모든 공적인 의무에서도 제외됐던 그들이 이 예배만 예외 없이 꼭 참석해야겠습니다. 그것도 회개하는 예배. 이것은 결국 회개 운동에 있어서는 제외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저 젖먹이도 정말로 공적인 의무에서 다 빠지는 그런 신랑과 신부도 다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경험되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난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서 참여하여 회개할 때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듯이 모든 어려움 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에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전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그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잘못을 해놓고도 그것이 잘못인지 인식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심을 구해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보호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와
같은 사탄의 세력의 지배로부터 구원되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과 악마와 귀신에 주종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도록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윗도 시편에서 여러 번 구했던 내용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구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내용을 주님 앞에 구하고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변하여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내 안에서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 부흥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엘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이 멈추어지고 오히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